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15절 16절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 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놓고 한 그 배경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유대로부터 같이 온 자들과 함께 이방인들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다가 다시 야고보로부터 유대인들이 안디옥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도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지 않은 것처럼 슬쩍 피했다가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그를 향하여 면책하면서 한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였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베드로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을 만난 것은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믿음을 나누고 그들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는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처럼 더러운 존재가 아니고 추한 존재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가 이방인을 만났다는 것은 스스로 수치스러웠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자기를 우습게 보고 비난하고 조롱할까봐 그게 겁이 났던 거였죠. 그래서 슬쩍 피했댔는데 바울은 이미 유대인이 베드로의 행동하는 행동을 보면서 마치 유대인이 의롭고 유대인이 깨끗한 자기였다라고 생각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당신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유대인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도 유대인이면서 의롭게 되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이지만 당신이나 나나 다 예수 믿는 것은 의롭게 되려고 예수 믿은 거지 의롭게 되어서 예수 믿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고 오늘 본문에 그거를 다시 풀어서 더 설명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만약에 우리 유대인들이 만약에 우리 베드로나 이 바울이나 우리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죄인이라는 것이 발각되고 죄인이라는 것이 들통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당시 인식은 유대인은 의로운 사람, 이방인은 죄인 이렇게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었는데 자기는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하고 만났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도 죄인 취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도 죄인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자기한테 오점이 생기고 흠이 생기고 자기한테 허물이 생길까봐 그걸 피한 건데 사실은 베드로도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 믿었잖아요. 바울도 누구 믿었어요?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뭐가 드러났어요?
베드로도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그래요. 바울도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로서.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들이 뭔 걸 드러나냐? 죄인인 거를 드러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 없는 우리를 죄에 만들어서 죄짓게 하는 장본인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짓게 해서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 죄인인 줄 몰랐다가 빗대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앞에 자기가 뭔 줄 알았어요? 죄인인 걸 알게 된 거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여러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산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무슨 죄 졌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말이죠. 나는 죄 없어. 나 살인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남을 간음한 적도 없고 남을 욕한 적도 없어. 내가 왜 죄인이야. 그리고 당당하게 의롭다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 믿고 보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죄를 용서하소서.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죄 짓게 한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죄 짓게 해서 우리 죄인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죄인이었던 것을 발견한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나를 발견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신이나 나나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당신이나 나나 다 죄인인 걸 알게 됐지 않소.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한 분이요? 아니지 않소.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지 않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뿐이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뒤집어 씌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만일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발견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한 거예요?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는 이유가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다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들기 때문에요. 그런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의롭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이제는 피하고 나는 율법 지키려고 몸부림치지는 이제는 않는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안 지키면 저주받을 것 같고 안 지키면 벌받을 것 같고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때가 옵니다. 이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래야 구원받는 줄 알고 그래야 의롭게 되는 줄 알았던 이 개념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는 예수 믿고 율법을 폐한다. 율법을 이제는 내려놓는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내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는 개념을 가졌었는데 다시 율법에 매여버린다면 나는 범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도 유대인이었지만 자기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됐는데 또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버렸던 예수 믿고 의롭게 된 건데 다시 예수 믿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외형적인 행동을 했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다시 범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 드려야 돼요. 믿는 사람이니까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 안 하면 저주받을 것 같고 기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기도 안 하면 벌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 못할 수도 있는 때가 와요. 그러면 오늘은 죄송하지만 제가 기도를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하고 다시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얻으면 돼요. 주일 한번 빼먹었어요. 나 이제 주일 한번 빼먹었으니 큰일 나서 이제 지옥 갈 거야. 이제 하나님 벌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해야 되는데 이번에 딸은 11조 못하면 나 이제 큰일 나서 이런 식으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11조, 기도, 헌금, 헌신, 전도 이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의롭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니까
전도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하나의 변화가 되는 모습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었느냐.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사도 베드로도 내가 이방인과 밥 먹은 것은 절대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그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은 당신이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는 물론요 함께했던 바나바에게까지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 당신은 얼마나 잘못된 범법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는 뭐가 있으면 되냐면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여러분 목사라고 새벽마다 기도 안 하고 기도 모습 안 빼놓고 꺄 하는 이럴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못하면 내일 보충해서 더 하고 오늘 못 읽었으면 내일 보충해서 더 읽는 편안함과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기도를 대해야지 큰일 났어 나 오늘 기도할 거 못했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에 매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 하루에 무슨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난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응원해요. 지지해요. 근데 많이 한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못하면 쓸데없어요. 제가 정말 제일 길게 기도한 적 5시간 기도해봤어요. 선교사 훈련원에서 뭐 그렇게 훈련시키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한 거지. 무슨 내가 은혜 충만해서 한 거는 아니에요. 훈련 받다 보니까 5시간까지 막 넘어 했는데 시간이 5시간 했다고 내가 천사 되지 않아요. 절대 내가 천사 되거나 의로워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많이 기도하면은 막 천사 되고 의롭고 거룩한 줄은 생각해요. 우리는 어제 전도 못했어요. 손님도 왔댔고 전도 나온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제부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이제 나갔을 때 보니까 손이 추워서 손 옆구 꺼내주지도 않고 그래서 전도 잘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조금 잠깐 쉬자. 봄에 되면 또 다시 해야 되겠다. 또 휴지를 또 겨울에 주면 저거 누가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별로. 그래서 여름에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편하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중단하고 그러면은 이거 완전 목사가 나쁜 목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전도하면 좋은 목사고 전도 안 하면 나쁜 목사고 전도하면 좋은 권사고 전도 안 하면 그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거는. 그렇다고 전도한다고 나쁜 권사 나쁜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거는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한 삶의 이 열매일 뿐이지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구원하거나 천국 가게 하거나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요한복음 8장의 32절에 보면 그런 말하는데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예수 믿고 계속 여기 뭉쳐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예수 믿고 자유를 얻읍시다. 자유롭게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자유롭게 믿어내서 주일날도 안 갈 거야. 집에서 TV 보며 할 거야.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자유가 아니고 수입을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매이지 말라는 거지. 꼭 한 번 내가 주일날 못 나온 거, 헌금 못한 거, 기도 못한 거, 금식 못한 거 이것 때문에 매이지 말라는 거지. 그렇다고 집에 누워서 나와도 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나오면서 편안함을 누리고 안식하는 것은 그건 안식도 아니고 주님 앞에 자유도 아니에요. 그거는 게으름이지. 그러니까 어떤 것에 우리가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들의 눈에 보여서 안 좋은 소리 듣고 좋은 평가 못 받을까봐 그거를 감추었다라는 게 그게 큰 약점이었어요. 얘는 목사라고 나쁜 점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해요. 목사도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걸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목사니까 무슨 화장실도 안 가고 방구도 안 끼고 뭐 천사가 천만의 말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같이 목욕탕 갔네요. 목욕탕 가서 쫄딱 벗고 같이 샤워하다 하고 목욕 딱 하고 나왔는데 그 이튿날부터 주일날 오니까 목사님이 강단에 서면 그게 자꾸 생각나서 은혜 못 받았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옮겼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 그럴 거면 뭐 하러 가요? 가지 말아야지. 같이 가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장로님의 생각에 우리 목사님은 부끄러운 거 없는 사람이야. 이럴 줄 알았는데 강단에 섰는데 자꾸 쫄딱 벗어 모욕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 참 그런 목욕탕에서는 사람 같은데 강대상에 서니까 천사 같다. 좀 이러고 좀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아예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 와가지고 어느 모임에 갔는데 여자 목사님도 있고 남자 목사님도 있고 있는데 이 목사님들 중에 그 여자 목사님이 막 걸어가면서 방귀를 막 불불불 끄르게 해요. 근데 이제 뭐 사람이니까 뭐 여자만 안 끼고 남자만 깁니까? 근데 그 따라오는 남자 목사님이다. 좀 주시씨 방구도 좀 조심히 끼지. 뭔가 불불불불 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생리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또 시도 때도 없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은혜 끼쳐야 되잖아요. 목사는. 그렇다고 나가는 거 다 막 이렇게 하도 안 되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매이지 말라는 거. 네, 어떤 거에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평안을 줬고 안식을 줬고 즐거움을 줬고 행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가장 근본은 뭐냐?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도 똑같아요. 기도도 똑같아요. 헌신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또 두 번째 결코 주님은 죄짓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두 번째 이제 이유를 뭐라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는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는 내려놨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하고 대비해서 볼 때 베드로는 아직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처럼 이방인과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보였다면 바울은 그건 이제 안 한다는 거야. 왜? 내가 그걸로 의롭게 된 게 아니니까. 나는 예수 믿고 의롭게 된 거기 때문에. 왜? 그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려는 거지 내가 사람 앞에 살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이방인들 앞에서와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살았다는 거, 경건하다는 거, 의롭다는 거, 거룩하다는 거 보여주려니까 어떻게 됐어요? 위선을 보인 거야. 아니 이거 좀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근데 바울은 나는 사람들 앞에 내가 의롭다, 거룩하다는 인정받기를 이제는 내려놨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는 믿음 없어가지고 사람 앞에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은 그게 위선이고 그거 예수님이 책망하듯이 화 있을진저 위선자여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이런 병을 우리 내려놔야 돼. 아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약점을 인정을 해야 돼요. 저는 이런 데 약해요. 그런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는 약점이 없습니까? 허물이 없습니까? 실수가 없습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나는 흠이 없는 존재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아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뭡니다. 그래서 20절에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데 20절 여러분 성경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와 천천히 다시 가사를 내용을 생각하면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못 박혔다는 거는 그런즉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한 게 몇 가지 있는데 나는 죽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하면서 나는 죽었다.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드러나는 것은, 이제 내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오직, 여기 오직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오직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려는 통로로 사는 것이지, 절대 내가 드러나서 내가 의롭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다고 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나는 죽었어요.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이제 살아 드러난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 있는 나를 통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믿기 위한 것.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죠? 이제 내라는 존재는 더는 없다. 아멘? 이제 더는 내라는 존재는 예수 때문에 있는 거지, 예수 빼놓고는 내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드러날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드러나려고 하지 말라. 나는 흠없고 거룩하고 똑똑하고 잘났고 멋지고 위대하다라는 것은 하던 게 필요 없다. 나를 통해서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만 드러나면 내 존재의 의무는 완성.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존재의 이유는 나를 들어 주님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내 존재의 의무지, 이제 더 이상 내가 스스로 태어나서 자라서 나를 드러내는 것, 김창길 목사 참 훌륭합니다, 유명합니다, 설교 잘합니다, 뭐합니다, 이거는 내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누구만 드러내면 돼요? 예수만.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만 드러내면 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늘 설교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설교 잘하는 목사를 보지 말고 설교를 통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설교자의 존재의 가치고 존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 뭐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없다, 무시하거나 가치 없다고 여길 수 없는 것은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면, 베드로의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외형적으로 거룩하다는 인정받는 것이 그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 목사님은 참 훌륭해요, 참 의로워요, 이런 인정을 받으면서 그게 만약에 자기의 노력으로 됐다면, 자기의 행동으로 됐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다 폐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공짜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안다? 다 끝났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노력, 행위,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 없어진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행함으로라면 그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대신 죽어주신 게 하나도 효과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기 위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절대 행동, 행위, 대가, 노력, 지불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 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뭐를 바꿔야 된다? 본질을 바꿔야 된다. 근본을 바꿔야 된다. 뿌리를 바꿔야 된다. 그 뿌리를 바꾸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원래 피 다 어떻게 해요? 빼버리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로 우리를 근본을 바꿔버리면 우리는 그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뿌리가 달라지고 생명의 근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한번 바울과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죽음의 은혜, 보혈의 은혜,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였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요 믿음으로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의 삶을 바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